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규탄하십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에 서술되어 있는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은 결국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고지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향한 욕망밖에 남지 않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신적인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단죄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안에는 당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이면에 담겨 있는 끔찍한 그 비극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부패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그래서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을 성경은 고아와 과부라고 대표하여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1세기 유대 사회,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의 인권이 아직 신장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여성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쿰란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그 쿰란의 과부들을 강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이 쿰란의 과부들이 결국 이 매춘의 현장으로 몰리는 것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선 어떤 비참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했어야 했고 고아와 과부들은 11조 복지 혜택의 우선적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교회와 말씀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의 한 표지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과부가 되면 그 남은 재산을 주변에 믿을 만한 서기관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서기관이라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홀로 된 이 여인을 잘 돌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를 악용해서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남은 정말 작은 결실마저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회당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칩니다. 내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데 외부적인 모습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규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서기관이, 그것도 어떻게
이 과부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악행을 일삼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규탄 앞에 선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과 저를 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적으로는 썩어 있고 골마 있지만 드러나는 자리에서만 그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드러나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져 하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와 닮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조금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내적으로는 골마 있지만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혹 내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하지만 외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서기관의 모습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선은 여인의 뜰에 설치되어 있던 한 헌금함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있는 41절에 대한 원문의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 중에서도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담겨진 말씀에 두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헌금함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어쩌다 우연히 헌금함을 쳐다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규탄하셨던 앞선 맥락과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규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규탄의 일부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만 마가복음의 저자와 예수님께서 진짜 의도하고 있는 그 진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을 지나갔을 텐데 예수님의 시선은 한 여인에게 머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단번에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고 서술합니다. 아마 그녀의 행색에서 이 가난과 결핍을 숨길 길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 재산은 달랑 동전 2개, 그러니까 2렙돈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편적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2렙돈이었으니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던 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금액을 헌금함에 털어놓고 돌아서는 여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돌아서자마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가 칭찬이었는지 탄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앞선 맥락과 이어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문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탄식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당시 이 여인이 순전히 자신의 신앙적 결단으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바빌로니아 탈무드란 문헌을 보면 당시 헌금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치의 금액이 2렙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렙돈은 헌금함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최소치가 한 렙돈이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한 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나머지 한 렙돈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간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세라는 문화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 재산을 그 헌금함에 넣도록 강요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헌금함에 모든 생활비를 다 털어넣은 이후 최소치를 감당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망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 끝에는 그녀가 돌아가야 될 사회적 약자의 자리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뒷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뒷모습이야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시 규탄하셨던 서기관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러세웠던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헌금함에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고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서기관들이 제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사회가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더라면 이 여인을 돌아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헌금했던 2렙돈 이상의 어떠한 구제가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그녀를 향한 도움의 손길은 기록되어져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공동체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2렙돈을 헌금한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헌신을 강요하고 돌아보지 않은 시대와 공동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해보면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과 종교,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한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혹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지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감각을 상실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 제3국가에 정말 그 가난에 찌들어서 파리를 쫓을 힘도 없어서 파리가 얼굴에 붙어있는 것을 내쫓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는 긍휼함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보지 못하는, 말도 통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는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붙여놓았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감각은 다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누군가의 생명과도 같은 2렙돈이 갈아 넣어지는 것을 분명히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아니었습니까? 나만 잘 되면 이웃의 2렙돈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을 잃은 종교와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훈이 기억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는 세상 속에서 나를 버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긍휼의 감각으로 이웃을 대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잃어버린 이웃사랑의 마음들, 긍휼의 감각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규탄받고 있는 서기관의 모습과 주님, 기능을 잃어버린 성경과 종교의